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말씀, 여호와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졌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뭐하지 아니하십니까?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어떻게든 붙들어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몸부림치십니다. 그게 지난주 말씀까지 보시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도 하시고 블레셋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그 소문을 뭐하게도 하시고 듣게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궤가 마침내 어디로 왔습니까? 이스라엘로 넘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안에 누가 계신 줄 알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줄 알죠. 그 안을 들여다보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죽은 것이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우상처럼 여겼구나라고 깨달아서 그랬더라면 어디로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저기 80마일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기랏 여아림으로 보내지 않았겠죠. 그런데 여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궤를 어디까지 보내버립니까? 그렇죠. 사람이 죽었다는 소문이 들리지 않고 오로지 언약궤가 돌아왔다는 그 소식만 들은 어디로요, 여러분? 기랏 여아림으로 보낸 말씀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무엇이 되고자, 여호와가 되시고자, 어떻게든 그들을 붙들어서 돌이키시고자 애쓰시는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드러나는 말씀이 오늘 7장 말씀입니다. 오늘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인자하심 가운데 주님 주신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장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기랏 여아림입니다. 언약궤가 넘어왔습니다. 근데 멀리까지 보낸 이유가 뭐 때문이었다고요? 그렇죠. 거기는 아직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문이 들리지 않았으니까 거기로 보내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이제 그 먼 곳까지 와서요. 자, 무엇을 가져갑니까? 여호와의 궤를 옮겨갑니다. 옮겨가는데 이 여호와의 궤를 어디에다 두는지를 잘 보십시오. 자, 어디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입니까?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입니다. 아미나답이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미나답이 어디에 산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여러분, 아미나답이란 사람이 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산으로 옮겼다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옮겼을까, 여러분? 다시는 뭐하지 않으려고? 이 언약궤 빼앗기지 않으려고. 여러분, 언약궤는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언약궤가 없어도 그들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이번엔 다시 뭐 해야겠다. 절대 뺏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산 깊숙이 들려고 산 속에 둔 것을 이 말씀 이렇게 보셔야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무슨 믿음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만군 가운데 계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지 어디 가운데 계신 게 아니시다. 언약궤 가운데 계신 게 아니시다는 이런 믿음 회복되지 않았으니까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의 아들 누구에게, 여러분?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였답니다. 자, 그에게 맡겼대요. 뭘 맡겼는지 잘 보십시오. 이 말씀 오해하시면 맡겼다, 거룩하게 구별했다니까 뭐 제사를 드리게 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를 뭐하게 했다? 지키게 했다. 아무도 모르는 산속 깊은 곳에 두어야겠다. 이젠 다시 뭐 하면 안 되겠구나. 빼앗기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걸 특별히 밤낮으로 지킬 사람을 구별했다는 게 이 말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몸부림치셨지만 여전히 뭐하고 있는 겁니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1절 말씀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게 1절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2절 말씀 보십시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몇 년 동안입니까, 여러분? 20년 동안이요. 어디에 오래 묻혀 있었대요? 산속에. 그러니까 20년 동안 꽁꽁 뭐만 붙들고 있었던 겁니까? 언약궤 빼앗기지 않으려고 거기에 꽁꽁 숨겨놨었던 거예요. 그것만 숨겨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켜주시겠습니까? 지켜주지 않죠. 누구를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니까. 마음으로 여호와를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언약궤를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 하나님 도와주실 수 없겠죠. 그래서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돕겠습니까? 아니죠. 괴롭혔겠죠. 처음에 언약궤가 갔었을 때, 겁을 먹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 감히 쳐들어올 엄두도 못 냈겠죠. 근데 몇 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20년이 지났어요. 걔네들이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계속해서 공격했겠죠. 그때서야 사람들이,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때서야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자 누구를요? 여호와를 찾는지라 사모하느냐 부르짖다. 20년 동안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아, 이것만 빼앗기지 않으면 되겠구나 해서 이걸 지켰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뭐 해주지 않은 거예요? 지켜주지 않은 거예요. 그 가운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것저것 섬기면서 믿고 의지했는데 20년 동안 계속해서 뭐만 있었던 거예요? 어렵고 힘듦만 있었던 거예요.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은 누구셨구나.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셨구나. 그래서 20년 만에 여호와를 사모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이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 2절 말씀을 그렇게 보셔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때서야 20년이 지난 후에서야 누구를? 여호와를 사모하게 됐으니 20년 동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동안 누가 무엇을 기다리셨겠습니까? 여러분 참 이게 은혜가 돼요. 그 앞에서 하나님 몸부림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깨닫게 하셔서 소문 듣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산속에 깊이 묻어둔 거예요. 빼앗기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언약궤가 지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누가 우리 하나님이 20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자기는 뭐 할 때까지? 깨닫고 찾을 때까지. 여러분 이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에요. 이 인자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통해서 이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게 7장 말씀이에요. 20년 동안 뭐 하신 거예요? 예, 이렇게 해줘도 저렇게 해줘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뭐밖에 없어요? 기다리실 수밖에 없으셨다. 20년 동안 기다린 거 20년 동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해봤겠죠. 안 되니까 이제 누구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사모하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침내 찾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뭐 하신? 여러분 사무엘상 말씀 안에서 한나가 자식을 낳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시려고 하셨던 겁니까?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통해 완전히 믿음과 신앙이 무너져버린 그 백성들을 회복하시고자 한나를 통해서 누구를 주셨습니까? 그 사무엘이 이제 비로소 등장하는 게 여러분 3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20년 동안 사무엘은 여러분 뭐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 아무리 말해봤자 이스라엘 백성 믿음이 언약궤 안에 갇혀 있으니까 기가 나서서 뭐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사모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까? 사무엘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꼭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지금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거예요. 그동안 너희들 해봤지 않느냐. 20년 동안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방신들 의지해봤지 않느냐. 전쟁 잘한다는 여신 아스타롯 손에 번개를 들고 그거 갖고 싸운다는 그거 의지해봤지 않느냐. 그것들이 너희들을 지켜줄 수 있었더냐? 없었지 않느냐. 이제 마음의 전심을 다해서 이걸 뭐 해라? 너희 중에서 뭐 해라? 제거해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뭐 해라?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너희를 잘 보십시오. 우상을 버리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뭐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웃기잖아요. 우상을 버려라.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긴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너희도 우상 섬기는 것 큰 죄지. 그거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 그 죄 용서해 주신 데가 아니라 버리면 블레셋 손에서 뭐 해 주실 것이다. 예, 버려봐 일단. 그러면 하나님께서 경험케 해 주실 거야. 그거 너희들 이거 알게 해주실 거야. 블레셋 손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건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이 아니라 누구라는 사실을, 여호와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순간을 누가 가장 많이 기다렸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안 되니까 20년 동안 기다리셨어요. 이제 깨닫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에게 얘기하시는. 이건 여러분 사무엘이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뭐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회복시켜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전처럼 어디를 건널 때 여러분?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들어갈 때 그 믿음으로 가나안에서 완전히 이들의 믿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가나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서야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완전히 무너져 버렸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겠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이제 시간이 되니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라. 그렇죠. 다 버리고 돌아오면 내가 뭐 해주겠다. 너희를 구원할 수 있고 너희를 보호할 수 있는 게 누구다. 나 여호와임을 뭐하게 하겠다. 보여주겠다. 건져주겠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4절 말씀이에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엇과 무엇을 여러분 그동안 20년 동안이에요. 20년 동안 바알들 섬겼던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다 뭐합니까?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작정을 하니 그 가운데 여러분 5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자,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온 이스라엘아 어디로 모여라. 여러분 이게 웃겨요. 어디로 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곳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곳 하나님 명하셨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실로였어요.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마땅히 어디로 모여야지 맞습니까? 실로여야지 맞아요. 근데 실로가 아니라 어디로 모이래요? 미스바로 모이래요. 아니면 자기 혼자가 지금 제사장이니까 자기 있는 어디로 오라고 해야지 맞아요. 자기의 고향 라마로 오라고 해야지 맞아요. 아니면 어디로 오라고 해야지 맞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기럇 여아림 산으로 오라고 해야지 맞아요. 여러분. 근데 그곳이 아니라 어디였다고요? 여러분? 미스바였다고. 왜요? 이 미스바가 여러분 어디 가운데 있는 곳인지 아세요? 베냐민 지파 가운데 땅 가운데 있는 곳이에요. 바로 그 옆에 뭔지 아시죠? 에베네셀. 에베네셀 전투했던 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돌의 도움을 의지해서 누구하고 싸웠다가 패했던 곳입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패했던 그곳. 바로 그 옆에 있는 어디로 모이라고 한 거예요? 미스바로 모이라고 한 거예요. 거기서 뭐 하자는 거예요? 20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돌의 도움을 믿고 의지했다 피했던 것, 패했던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시 뭐하자? 회개하자. 그래서 기럇 여아림도 아니고 실로도 아니고 자기 고향 라마도 아니고 다시 그 장소로 온 백성을 모이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 할 것이니 그때 하나님께 범했던 그 죄를 먼저 회개할 것이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지 않고 돌의 도움을 믿고 의지해서 거기서 싸우려고 했던 그 죄악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우상을 숭배했던 이 죄악을 하나님께 뭐 할 것이다. 회개할 것이니까 다 이리로 와라. 그때 다 모였을 때 여러분 6절 말씀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입니다.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사법 본 적 없으시죠? 레위기는 안 나왔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마음의 것들을 다 고박하고 태워놓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그렇게 생각했으면 우리가 모시는 수많은 우상 중에 한 분 정도로 여겼습니다. 우상들처럼 언약궤 안에 계신 줄로 여겼었습니다. 그때 이곳에서 전투가 있었을 때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다 토해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물을 길어서 거기서 뭐 했다는 겁니까? 다 부었다는 게 여러분 이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다 해놓고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뭐합니까? 사람들이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뭐 했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이제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제 완전히 회개하게 되고 그 가운데 이제부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주는 그 말들을 믿고 그들이 다시 믿음이 누구께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 역사하시고 일하신 분이 누구시냐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 미스바로 모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사무엘이지만 사무엘을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 2, 3장 말씀 그래서 중요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 한나 어머니의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태어나게 하셨다. 이제 그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뭐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회복하려고 하시는 것이 이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참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어떤 사람들이 듣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듣습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그 근처에서 어떤 전투가 있었습니까? 에베네셀 전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리 듣고 얘네들이 20년 전처럼 다시 한번 우리를 뭐 하려고 하는구나. 우리랑 싸우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듣고 그들의 방백들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에그론의 지역에 있는 방백만 왔었지만 이번에는 5 방백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이제 누구로 올라옵니까? 이제 거기까지 올라옵니다. 미스바까지 올라오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은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싸우려고 모인 것이 아니니까 손에 뭐가 없겠습니까? 무기가 없겠죠. 하나님께 회개하려고 모인 자리니까 누가 무기 갖고 오겠습니까? 빈손으로 왔는데 적들이 쳐들어온다니까 당연히 뭐 했겠습니까? 두려워했겠죠. 그때 8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잘 보십시오.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해라? 쉬지 말고 부르짖어. 여러분 이건 기적이고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호와를 언약궤 가운데 모셔놓은 우상처럼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사무엘에게 간구하는 거야. 우리를 위하여 누구께 대신 부르짖어 주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주라. 여호와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니까 제발 그렇게 부르짖으라. 그때 여러분, 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자, 뭐하게 해주시고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렇게 불러주라.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9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뭐합니까? 드립니다. 어떤 의미로 드렸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온전히 이제는 주님만 믿고 의지해서 다 이걸 태워드림과 같이 주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누구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블레셋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무엘이 자 여호와께 뭐합니까? 부르짖었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뭐 하십니까?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물리쳐 주십니까? 큰 우레를 발하여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까? 바알들과 아스라도. 그들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다고 여러분? 번개 모양의 이 칼이 들려 창이 들고 있었다. 그것들이 너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켜줄 수 있다? 번개를 통해서 지켜줄 수 있는 건 그것들이 아니다. 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뭐 해주신 겁니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보여주실 것이다. 경험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것을 이 말씀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하여서 그들을 뭐 해주시는 것입니까?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게 여러분 10절 말씀으로 보셔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결국 그랬습니다. 앞에서부터 내용이 쭉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참으셔 주셨어요. 그들을 깨닫고 자기께 찾아올 때까지 그때 준비시켜 놓은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또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러 나왔을 때 뭐가 일어나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해주십니까? 구원해 주심을 그들로 하여금 직접 눈으로 뭐하게 하셨던 겁니까? 보게 해주신 말씀이 여러분 10절 말씀이에요. 그때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뭐합니까? 나갑니다.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은 뭐합니까? 추격합니다. 어디까지 추격합니까? 백갈 아래 이르기까지입니다. 이곳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 지금 누구도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 말씀의 문맥상으로 봤을 때 누가 있는 곳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던 그곳까지 쫓아 내려갔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순히 뭐 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보호해 주시는 분만이 아니라 저까지 물려주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뭐하게 된 겁니까?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이 말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무엇을 취합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입니다. 이 센이라는 곳도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돌을 취해서 여러분 미스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곳 그리고 적들을 물리쳤던 그곳으로 생각되어져요. 그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뭐 하셨다?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에벤에셀. 에벤에셀이란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돌의 도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장에서 싸울 때 돌의 도움을 의지해서 높은 곳에서 지형적으로 이용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겠다 쳤습니다. 근데 이제는 누구의 도움으로 이기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호와께서 여기를 우리를 도우셨다. 그 이름을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했다? 에벤에셀이라고 아니라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여러분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제 그런 믿음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누구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누구시구나. 에벤에셀 되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으시구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시구나. 여러분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어떤 믿음까지 이르게 되어졌는지가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놓치시면 안 돼요. 사무엘의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걸 보여주신 거예요.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적을 쫓아가서 그들을 이기게 하시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게 해주신 거예요. 돌을 세워서 이제 이거 무엇으로 기억하자? 에벤에셀로 기억하자. 돌이 아니라 누가 이기게 해주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중요한 건 여러분 이 가운데 언약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게 중요해요. 언약궤는 아직도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산속에 있어요. 아,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시구나. 우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하나님만 마음으로 뭐하면 믿고 의지하면 두렵고 겁낼 것이 없구나. 이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기념하게 세우신 게 뭐라고 여러분? 이 에벤에셀이라는 게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요.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자 뭐합니까? 굴복합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뭐하지 못합니까? 들어오지 못하였음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사무엘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사무엘이 계속 외친 것 때문에 그렇게 했죠. 여호와만이 우리를 뭐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것을 믿는 그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뭐 해주셨답니까? 막아주셨답니다. 그러니까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경험케 해주셨고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1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에그론부터 가드. 원래 에그론과 가드는 여러분 방백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 지역이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까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에게 뭐 해주셨대요 여러분? 회복하게 해주셨대요. 적들을 막아주시면서 그치지 않고 또 빼앗겼던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답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셨대요.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그래서 뭐 하게 되었다?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더라? 예, 이 모습을 보았던 아모리 사람들이 감히 누구를 쳐들어올 생각을 못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없었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 믿음을 더욱더 경고케 해주시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단순히 지켜주시고 이기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아예 쳐들어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빼앗겼던 것도 뭐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주변 나라로부터 겁먹게 하셔서 그 가운데 어느 누구도 누구를 침범할 수 없도록 이스라엘을 침범할 수 없도록 역사해 주신 분이 누구시냐 이겁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순간에 그 믿음도 좀 지나면 뭐 할 수가 있습니까? 희미해질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계속 일하시겠습니까? 그게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이제 15절부터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뭐 하는 동안에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대요.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우리 절대 우상 안 된다.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면 안 된다. 언약궤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누구를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다스렸어요. 어떻게 다스렸냐면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해마다예요. 해마도 어디까지 갔대요 여러분? 베델이요. 여기 북쪽이에요 여러분. 길갈이에요. 미스바예요. 해마다예요. 돌아다니면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또 평화로우면 다시 하나님 잊어버리는 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만을 섬길 수 있도록 지금 보내시는 거예요. 해마다 어디에서부터 여러분? 베델에서, 길갈에서 또 어디까지?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만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뭐 하신 거예요?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어디로 돌아왔대요? 라마가 여러분은 여기에요. 베델이 여기에요. 미스바가 여기에요. 길갈이 여기에요. 라마가 여기에요. 돌고 다니시고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뭐 잃어버리지 않도록,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매해마다 돌아다니게 하시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금 선포하셨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사무엘이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본인이 얘기하셨을 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직접 눈으로 목독케 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그 믿음 뭐하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말씀이 이 말씀 아니에요. 모든 곳으로 이스라엘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그 다음 말씀이요.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뭐 했답니까? 다스렸으며 또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뭘 삼았대요? 제단을 쌓았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부터 믿음이 회복되어진 것은 여러분 누구의 은혜입니까? 여호와가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셨고 기다리셨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안 된다고 해서 내버려두지 않고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참으신 인자하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왔을 때 그 죄를 책망하기보다는 돌아왔을 때 그들로 하여금 내가 진짜 구원자라는 걸 보여주셨던 그 인자하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바알과 아스타롯이 들고 있는 이 번개가 너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번개를 명하여 너희를 지켜줄 수 있는 건 누구다? 나라는 걸 보여주신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적들을 막아주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했던 에베네스를 믿고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던 것입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잊어버릴까 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 그걸 아시고 또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사무엘을 통해서 쉬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게 하신 게 누구셨습니까? 그 여호와십니다. 여러분 우리 절대 잊지 마시게요.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있었기에 하나님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말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신 그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목사가 이 자리에 사실 서 있습니다. 책망보다는 먼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신 수많은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제 안에 자그마한 믿음도 생길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필요할 때 내가 잊어버릴까 봐 아무것도 모르고 미련하고 부족한 저에게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신 은혜가 있었기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원의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